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믿음은 한 길을 갑니다. 믿음만큼 몸을 움직이고 내가 믿는 것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린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의미를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세상 중에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귀에 들려졌고 듣고 믿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해라. 그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정말 간략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대로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삶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 세상의 악이 무너져 갑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더럽혀진 민족이, 나라가 쫓겨나기 시작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그 사람들을 살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줄 긋고 산다고 다 땅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 냈다. 왜? 애굽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 살지 말아라. 즉 그때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이 믿음을 좀 잘 지켜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과도 약속했듯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때에는 굳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세월이 오래다 보니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 것이 돼버렸고 세상의 온갖 악하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들은 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땅에 두실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따라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 살게 하시려고, 믿음대로 말씀을 쫓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애매모호한 복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명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면. 복을 복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삶이에요. 바로 삶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것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없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던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든 조건은 눈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구비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명령을 쫓아 그 길로 걷는 백성들이 없었던 겁니다.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조상 대대로 얻은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려가며 살 수 있는 길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살았기에 야,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하시겠냐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강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광야에서의 체험 하나 말씀해 드렸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는 집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혼날까봐. 나중에나 지내서 얘기했는데 그 광야에는 와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물길이 되는 곳이 있어요. 딴 때는 그냥 마른 땅입니다. 근데 비만 오면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같이 나가는데 조심하시라고. 예루살렘에 비가 오면 사해는 홍수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느냐고 갔는데 아니 새벽에 나가서 비가 부슬부슬 하는데 그때는 그냥 지도책만 보고 다닐 때 아닙니까? 눈대중으로. 누가 한참 공부할 때 우리 때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저 강원도만한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 깜빡 속았잖아요. 가가지고는. 그리고 하루에 숙소 하나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야, 하염없이 갔다가 하염없이 오는데 길도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다닐 때처럼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길어봐야 옛날에 그 영동고속도로 있잖아요. 왜 왕복 2차로 해가지고 다 그런 게 고속도로였거든요. 밤중은 가로등도 안 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그냥 새벽에 비가 오긴 왔는데 많이 안 와가지고 걱정을 안 했더니 밤중에 집에 갈 때는 그 산 꼭대기에 내린 물들이 다 그 얼마나 무서워요. 골짜기 모인 물들이 나오는데 물이 엄청 났던 거지. 그걸 모르고 차가지고는 들어갔다가는 야, 그때 그냥 시동 꺼졌으면 그야말로 사해까지 갈 뻔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그 잠깐 순간에 진짜로 그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옹알옹알 하는 그런 소리가 진짜 내 귓전에 들리더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시차를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묘하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권사님들한테 뭐가 있건 없건 당번되면 그저 성전에 와서 이 목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딴 것 말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것을 품은 인생은 주님이 품어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쉬움이 많을 때 더 주님을 위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니까요. 누군가를.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어떻게 가든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시기가 예전에 비해 믿음이 그렇게 추락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 왕이 망칠 대로 망치고 므낫세 왕 아들 아하스가 망칠 대로 망치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남겨놓은 것이 도무지 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왕이 오른, 그것도 다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8살에 왕위에 지위게 했다니까요. 8살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제사장 아니었으면 깜빡 그냥 죽었을 거야, 다. 근데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니까 13년쯤 지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년쯤 됐을 때, 즉 18 플러스 8 그러면 몇 살이에요? 최 권사님 빨리 계산해요. 네? 26쯤 됐을 때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딱 발견한 겁니다. 28살, 6살짜리 왕이 그걸 딱 보더니 옳거니 지금 우리는 명쾌하게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는 성전 보수 개혁 운동을 하면서 왕왕왕왕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마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인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증축되는 거 보니까, 재건되는 거 보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야, 좀 번듯하네.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점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만 멀쩡하면 뭐하냐.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속까지 멀쩡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요시야 왕으로부터 마지막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 흘렸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에는 큰 자랑과 자부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보수되고 그야말로 말씀성에 부흥에 몇 번 했다고 해서 나라와 백성이 한순간에 짠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냐고. 그 부흥에 몇 번 하고 성전 좀 수리한다고 해서 믿음이 어제와 혁혁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삶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마치 단비처럼,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 물은 흘러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은혜가 있을 때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꽝 하고 바뀐다고 해서, 이 계기가 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은 그 삶이 어디 가지 않더라는 거죠. 길과 행위가 바로 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에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2절 말씀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한테 외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즉 건물이 번듯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겨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고 버럭버럭 우기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좀 착하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참 오늘 뒷집 사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연세가 좀 계신가 봐요. 나는 우리 저 뒷벽에 영 좀 먼지 묻고 어떻게 청소는 못하고 막 그냥 깝깝해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콩콩 돼가지고
뛰쳐나갔죠. 근데 내가 마스크를 벗고 나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마스크를 혹시나 또 마스크를 쓰고 갔더니 내가 무서웠나 봐. 이 아저씨가 바짝 쫀 거야. 그래갖고 미안해가지고 괜히 이거 참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났길래 동네 사람들이 겁을 먹지. 이 아저씨가 괜히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꽝꽝대고 막 그래가지고는 내가 저 주민센터 저 직원이면 내가 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덕지덕지 막 그냥 비기 싫게 해놔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거 좀 수리해 놓은 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 괜히 미안해가지고 좀 다음부터는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나가야겠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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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인상 좀 좋은 아저씨가 있어야지 그 참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야 솔직히 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원수가 되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옛날에 솔로몬에 있었던 그 지혜로운 그 평안이 아니라 누굴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 고아와 과부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오히려 압제를 당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게 뭘 뺏어먹을 게 있어서 그들을 압제하겠냐고. 그건 금전적인 거나 재정적인 것을 이유를 들어서 노예로 삼든지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들을. 옛날과는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들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아시죠? 룻이 나오미하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며느리가 먹고 살려고 뭐를 해요? 이삭을 줍잖아요. 1857년에 우리 교과서에서 미술책에서 나왔던 밀레가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렸는데 이게 딱 룻기 모습인 거예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밀레가 진짜 그랬어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룻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엄마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저 이삭 줍는 여인들이에요. 이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림이 정이 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참 모질어.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 이삭을 주면서 여인들이 뭔가 먹을 거 가지고 챙겨가는 은혜를 있었기 때문에 밀레 그림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사람 이것도 다 가만히 보면 참 그 이 사실적인 그림들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야 그거 모질게 다 긁고 모지 말고 좀 흘리고 다녀. 흘리고. 그래야 좀 주술 게 있지 않냐. 얼마나 참 멋져요. 좀 흘리고 다니라고. 그래야 누가 좀 주술 게 있지 않냐고. 제주도에서 최고사님이 5천원짜리 주신 건 지금도 안 잊어. 길바닥 가다가 보니까 누가 5천원을 딱 두고 그것도 1,000원도 아니야. 5천원짜리. 근데 5천원 주셔가지고 15,000원 썼어. 아이스크림 사주느라고. 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정이 있잖아. 흘리고 다니는 거지. 흘리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압제를 당하는 시대가 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그건 평안하냐? 응, 평안해. 늘 하나님의 평안을 맛봅니다. 그런데 18절 하고 20절 말씀 봅시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라. 20절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예 단체로 무엇 우상을 향해서 과자를 아니 하늘의 여왕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한테 과자 만들어 바칠 생각을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예루살렘의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질된 모습 때문에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닮아야 한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네? 제가 가만히 우리는 이 임상목회라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처음에 막 엄마 따라서 금요 예배 나오고 뭐 부흥회 몇 번 오면 당장에 애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뭐예요? 마이크부터 잡습니다.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주여 찾고 난리가 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 봤거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질서의 으뜸은 목사님인 거예요. 뭐 아무리 엄마 아빠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쳤는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만 오면 엄마 아빠가 유순한 양이 돼. 누구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최고의 질서의 넘버원은 목사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 싶어. 자기는 이미 됐어.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막 난리를 치고 주여 찾고 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뭔가 신뢰가 가고 존중이 가는 순간 닮아가거든요. 교회를 보십시오. 점차 닮아갑니다. 듣고 보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닮아가요.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내게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믿으니까. 만약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었다면 어떻게 우상을 향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뭔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보아스가 야 좀 흘리고 다녀라 해가지고 룻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것이 있게 만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만큼 선한 삶이 있는 것이 시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생긴 순간 먼저 그것을 찾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멈췄나?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선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나?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상 때문에 진노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것이 맞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아주 그냥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자기개혁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개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게 모자랐구나.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개혁이 되는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거기에는 희생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고생도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이 변하는데 쉽게 변하겠냐고요.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게 그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회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야, 참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푸셨다. 제가요, 저 전도사 생활 딱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교만 깐깐했어요. 얼마나 깐깐했는지 아세요? 네? 아주 막 교회에서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왜 늦게 와, 왜? 네? 성가야 되는데 왜 늦게 오냐고. 그러니까
막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사모도 오래 반주를 같이 했잖아요. 반주를 했는데. 사모도 알지만은. 아유, 화가 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앉지를 말라 그랬어. 성가대. 아예 그냥. 한날은 성가대 25명 중에 3명 왔더라고, 3명. 그 나머지 22명 허구한 날 넣는 거야. 이게 짜증이 나는 게 한 파트 한 번 제대로 하고 좀 늦으면 이해가 돼. 참을만 해. 계속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 괴로운 건 누가 괴로워? 처음 온 사람만 괴로워. 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게 절대로 온 사람 앞에서 안 온 사람 혼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멀쩡히 안 온 사람 때문에 온 사람이 혼나. 그게 싫었어요. 그때부터. 아니, 늦게 온 사람들은 저 뒤에 세워놨어. 아예. 앉지 말라고. 어디로 앉냐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다가 이 사람들이 뭐 가운 들쳐갖고 앞으로 올려다가 이 새파란 20살 전도사가 소리를 지르니까 기겁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 기겁이 난 게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쓴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는 서가지고는 거기 멀뚱멀뚱. 그 성가대 찬양한다고 일어서잖아요. 지금 3명 일어서잖아요. 그건 여기 앉아있는 성가대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니까요. 그 사람 벌 쓰는 거지 뭐야. 얼마나 고약했어. 아주 교만 깐깐했다니까 내가. 그러고는 이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 내가 살이 찌겠냐고. 지금 반쪽이라면 여러분 말 딱 맞아요. 살찔 틈이 없어. 너무. 근데 가만히 보면 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딱 2달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넣더라니까. 잘한 거지. 이거 목사님 못한 거 내가 했다니까요. 잘한 거지. 그냥 목사님도 꼭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리고 목사님이 그땐 참 진짜 몇 수 앞을 보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교만 깐깐한 20살짜리 전도사가 그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붙었잖아 글쎄. 의견 차이로. 말이 좀 과격한데 주일학교 부장님이거든요. 부장님인데 나는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부장 집사님은 그때는 이제 세상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이 교만 깐깐한 전도사가 절대로 못 지지. 절대로 못 지지. 그러니까 이제 부장 권사님이 나 얘하고 못해먹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갔던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권사님을 혼냈대요. 나랑 휴가를 갔지. 목사님이 운전을 못하지. 운전면허가 없었거든요. 내가 이제 목사님 운전을 어디 가면 뭐 하여튼 뭐 명절이건 뭐건 내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식구들 가는데. 네? 당신이 그 김종래 권사님 혼냈다고. 네? 그래서 에?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이전도사랑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며. 예. 내가 혼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날카로운 문제는 아닌데 지나고 보면 어?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걸 지혜롭게 그냥 아직 다 여기만 아주 싱싱했던 거야. 여기가 모자랐던 거지. 조금 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교만간간했던 거지.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 그거 보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 내가 보니까 내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이구 그러면서 참고 보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게 내게는 은혜였어요. 돌이켜보면 헛웃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윗병을 달고 살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가 못마땅한 게 이렇게 많은지. 그러고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렇게 목사님한테 꾸지람을 했던 권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확실히 통이 달랐나 봐.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뒤로는 깔끔하게 모든 걸 이 교만 깐깐한 전도사한테 다 맞춰주시는 거죠. 그때 주일학교 그해 여름 성경학교 때 진짜 동네 애들 새끼줄 붙잡고 오는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니까요. 예배당에 꽉 차가 옆에까지 같이 들었으니까. 어? 진짜 아주. 그나 교회 딱 사임하고 군대 간다고 사임하니까 그때 당시로 삼소나이트인가 그 007 가방 있잖아. 옛날에 목사님들 신방 가방이 삼소나이트 그거 있으면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교만깐깐한 자기한테 까본 20살짜리 전사한테 그 권사님이 샘소나이트 집이 청담동이었거든. 샘소나이트 007 가방을 딱 선물을 해주더라고. 나 그 지금도 아직 집에 있어요. 안 버려요 그건 내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의 그 모습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딜지라도 여기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들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 거야. 알겠는 거야. 근데 뭐가 움직여? 이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으면 자기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기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이 가슴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건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내라는 몸부림과 몸짓이 분명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거 아파요. 내가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내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멈추면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라는데 뭘로 살겠냐? 끝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믿은 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멸망을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데 것만 믿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하는 행동들을 보니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감람산하고 그리고 시온산 사이의 골짜기 끝자락에 보면 그곳이 흰놈 골짜기라고 그러거든요. 양성교사님 이스라엘 가면서 아니 온다더니 언제 올 거냐고, 애들 데리고 온다더니 언제 올 거냐 그래가지고 허뜩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가야 되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아. 어쨌든 그 흰놈 골짜기를 딱 보면은 거기서 막 애들 유골이 나오고 막 그게 흔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들들한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너 죽어야겠다. 그리고 제물로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살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나리 이름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이게 뭐예요? 에스겔도 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뼈다귀가 누워져 있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보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세상에 즐거울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허구한 날 죽겠다느니 못 살겠다는 이런 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겠다 살겠다 그게 다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만약 잘 가면 광야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자가 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하죠. 다윗처럼. 뭐 좋을 때만 흥된 게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문턱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고백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 바닥을 건너간 것처럼 그 속에서도 찬송한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볼 것을 잘 보자.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결국은 내 믿음인 거예요. 봐야 할 것을 잘 보면 그러면 이겨내고 견뎌내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넘어지려 하다가도 제 자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선이 틀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들려도 듣지 않았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들었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안 들은 것처럼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들렸는데 안 들은 것처럼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르면 예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등지고 해가지고는 안 들은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부자가 죽음의 지옥불과 같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나사로한테 물을 한번 찍어달라고 손가락에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까 근데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거기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내 형제 5에게 이 상황을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탁을 했는데 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만일 죽은 자가 중에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분명하게 듣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었다 산 사람이 말한들 듣겠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세상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리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홍수처럼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문명의 이익을 혜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쉬운 대로 TV만 딱 하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요즘은 TV가 유튜브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인터넷만 되면 실시간으로 그대로 예배를 참여한다니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게다가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아니야. 온갖 자기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온갖 이름난 목사님들 저기는 다 들을 수 있어. 라디오, TV, 유튜브니 뭐니 접속만 하면 다 나와. 예? 뭔들 하셔요, 뭔들 하셔.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방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데 과연 듣고 아는 게 전부입니까? 듣고 아는 만큼 하나를 들었어도 그만큼 가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도 못한 지식이 되어버린다니까.
27절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뭐 성전문에 들어가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보실 때는 들은 대로 살지를 않으니 진실하지 못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것에는 제한을 두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나무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누리라 하신 것처럼 누리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고 산 거예요. 우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것 때문에 1948년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이 팔레스틴 입장에는 얼마나 고약합니까? 자기들이 그 전에 그 땅을 그냥 차지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잠깐 나갔다 오라고 그러더니 잠깐 나갔더니 자기 집에 철조망 쳐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 내놓으라고 아무리 우기는 이게 왜 네 땅이냐고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땅인데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정착촌을 세우면서 팔레스틴이 차지한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삐딱하게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시선이 좀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정의로움을 가지고 전부 다 팔레스틴 편을 들고 있다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성교사님들은 마찬가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죄짓고 쫓겨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맞아.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득불 이걸 갖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사람도 알다시피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 안쪽인데 100년 전에 생긴 일 가지고 일을 좀 모르면서 그냥 어줍지 않게 이스라엘이 막 폭탄 쏘고 뭐 총 쏘고 폭탄 한 발 떨어지면 10발 쏘고 이런 것 가지고 저거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정의감이 투철하지만은 뭔가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어줍지 않게 편들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옆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고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분명히 영원토록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제한을 주셨습니다. 누리긴 누려라. 영원토록 준 것도 맞다. 그런데 땅이 너희를 바칠 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바칠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32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죽임의 골짜기 응? 다 죽는 거야 아예 그 골짜기가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망가지고 즐거울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약속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만나는 땅 위의 모든 현상들을 그냥 지나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해 굉장히 강원도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우리 저 이권사님 그 조카분 거기 그 아는 찐빵 그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 아주 충성하고 목사님한테 잘한다면서요. 고추밭이 다 난리가 나는데 그 집만 멀쩡했대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 신기한 일이 있다니까요. 임상목회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임상목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설명은 안 되는데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누리는 것에 제한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지키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든 자연재해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먼저 내 길과 행위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기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지휘한 힘이 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하기보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준행하며 주의 말씀 듣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